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헛말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귀한 주님의 음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이 새롭게 주신 사랑의 계명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죠? 바로 용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처럼 용서의 삶을 살아보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용서까지 가는 그러한 사랑의 삶을 한번 살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말씀을 들으시고 저처럼 찔림을 받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오히려 상처를 받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왜 이처럼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고 말씀한 것처럼,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원래 창조의 모습대로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고쳐나가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고쳐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말씀을 들으시고 조금씩이라도 주 안에서 고쳐나가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고 시작을 하고 있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 시작하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목회자이긴 하지만 저도 역시 고쳐나가야 할 부분들이 참 많고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정말로 많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함께 나누는 말씀들이 조금 듣기 싫을 때가 있을 거예요. 또한 마음에 걸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또한 목회자가 일부러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목회자인 저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로마서 강해 동안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변화되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다고 하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하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권면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면서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시면 너희 몸을, 그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이나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드리라고 하지 않고 우리 몸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너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동안에 배웠던 구원의 교리들을 그냥 성경적인 지식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남에게 보이기 위한 자랑거리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진정한 구원의 감격과 그러한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우리 몸의 행동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지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뜻이, 그 내용이 이 야고보서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분처럼 나는 성경 공부 많이 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목사의 설교는 듣지 않아도 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우리들의 삶으로 행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요, 진짜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맞다고 하면, 성도가 아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그 성도가 아프대, 안 됐네, 그리고 끝이 아니라 병원에 쫓아가서 위로해주며 얼마나 많이 아픕니까? 주님, 이 성도의 병을 낫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고요. 누가 이사를 간다고 하면, 야, 어느 성도가 이사 간대, 그래 우리 가서 휴지통 하나라도 같이 나눠주자 해서 다 만사제쳐두고 달려가서 도와주려고 하고, 교회에 와서도 스스로 헌신과 봉사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누가 돈을 준다고 해서 되는 일일까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너희 자신을 아끼지 말고 드리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 자신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바로 우리 몸을 아끼지 말고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몸이란 그 뜻은요,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혼과 영혼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 정, 의 모두가 포함된 우리의 전 인격적인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을 말씀한다는 사실이죠.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과 믿음은 물론이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형편까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1, 2, 3장을 보시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식구들에게 나누는 것처럼 함께 공유를 하고 함께 나누었던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첫째로 저와 여러분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들이 산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물론 이 말씀을 잘 알겠지만 지금까지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산 제물의 삶이 무슨 뜻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구원받는 그 순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옛사람인 나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죽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려서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 세례는 그냥 그릇에 물을 떠서 이제 물을 머리에다가 뿌리면서 하는 것이 세례인데 침례 예식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침례를 받을 때 침례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겁니다.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갈 때 우리 육신은 그 순간에 옛사람과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라고 설명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부활한 것처럼 우리들이 물속에서 나올 때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럼 어렵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네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니? 그렇다면 너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부터는 옛날처럼 나의 고집대로 살고 나의 마음대로 살고 나의 욕심대로 살고 나의 정욕대로 물질과 쾌락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의 살아가는 삶에 나타나야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떤 분은, 지난주에도 제가 어떤 분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성경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신앙생활도 평생 했습니다. 아는 것이 많아요. 기도도 잘합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그분의 삶을 보면 어느 그리스도인 가정에 가면 먼저 술을 꺼내요. 술을 권합니다. 술을 마시면서 방석을 펴요. 화투를 칩니다. 그리고 종종 카지노에서 목격이 된다고 그래요. 담배를 핍니다. 근데 과연 이분이 평생 교회를 다니고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기도도 잘하는데,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머리에 꽉 차 있는데 그렇다면 구원을 받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만약에 네가 진짜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네가 살아가는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에 이르기만큼 거룩한 삶이 나타나야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모습이 살아가는 삶에 나타나야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네가 진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네가 옛날에 하던 대로 너의 마음대로 너의 뜻대로 너의 욕심대로 네가 옛날에 쫓던 그런 쾌락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실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옛날에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착하고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정직하고 거룩한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옛날에 실제로 그런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왜냐하면 술자리에 갔는데 난 예수 믿으니까 술자리에 안 가. 그랬더니 그 친구가 떠나간답니다. 나한테 늘 담배를 꺼가던 친구가 야 담배 한 대 주라 그래서 나 예수 믿느라고 담배 끊었어. 그랬더니 이제 너랑 안 놀아. 그리고 그 친구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세상 친구가 다 떠나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습니까? 잘 됐네요. 그런 친구들은 떠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한테 손해되는 일이 많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손해를 볼 것 같습니다. 억울한 것 같죠? 어떻게 보면 창피합니다. 나만 바보가 된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은 다 몰려가서 한 잔씩 하고 술 먹고 같이 어울리는데 나만 안 하고 한쪽에 쪼그리고 앉아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창피한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죠. 영광 받으시며 장차 영원한 생명의 삶을 물론이고 풍성한 축복의 삶으로 믿음의 승리의 삶으로 저 천국까지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옛날에 하던 나쁜 습관들은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정 안 되면 어떤 분은 정 안 된대요. 담배는 평생 못 끊겠다고 하는 분도 봤습니다. 그래서 금연 패치도 붙이고 뭐 별짓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엔 진짜 끊으셨어요. 어떻게 끊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언제는 너무 담배가 피고 싶어갖고 뒤뜰에 나가고 담배를 피우는데 헛구의 흡질이 계속 나오더니 윗속에 있는 신물까지 다 토해냈답니다. 그 후로는 담배 연기 냄새조차 맡기가 싫어졌대요. 그래서 담배를 끊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처럼 주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요, 정 안 되면 조금씩이라도 고쳐 나가려고 노력하시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그러면 비웃음 받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산 제사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육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은 어떠한 삶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그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나 신앙이나 마음에서 그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쁜 습관과 구습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기 전에는 몰랐던 옛날에 즐기던 육신의 쾌락과 정욕과 욕심들을 이제는 과감하게 버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실제 살아가는 삶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착하고 선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육신적으로 노력하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맞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삶에서도 반드시 거룩함이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뭐 술 끊고 담배 끊고 뭐 카지노 가는 거 끊었다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삶 전체가 거룩하게 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들이 되어야만 한다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고 정말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들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에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고 있죠. 그 신명기서를 지금 읽고 있는데 신명기서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들과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의 11조를 따로 저축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처럼 나의 것을 나누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미국은 물론이고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전 세계적으로 약 70%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돈이 넘쳐나서 돈이 쓸 데가 없어서 이처럼 많은 기부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의 삶이란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이 귀한 말씀을 그저 성경의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실제 삶에서도 여러분들의 것을 함께 나누고 베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나누고 베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픈 사람이 있으면 시간 내서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 주시라는 거죠.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같이 울며 같이 슬퍼해주고 위로해 주시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박명자 성도님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박명자 성도님이 저에게 어느 날 모시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계시는데요, 그 성도님이요, 이 지역에 연세가 많아서 운전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이 직접 연락하고 일부러 찾아가서 차에 태워서 마켓에 데려가서 장도 봐주고 자기 돈으로 식사도 대접하는 그런 성도가 있어요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도님 때문에 자기도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느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이란 사실에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 몸을, 우리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아유, 그렇게 시시하게 뭐 그런 일을 어떻게 해요? 난 좀 더 거창하고 큰 일을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큰 일도 좋지만 일단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라는 거죠. 우리가 물질이 많고 시간이 많고 여유가 많다고 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손해볼 때가 있을 것이고요. 심지어는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를 했는데도 어떻습니까? 오해를 사서 욕먹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야, 이거 내가 뭐 하는 짓이지? 내가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이런 생각에 정말 억울해서 좌절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라고 하면 생각에만 그치지 마시고요, 성경의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요, 실제로 그리고 기꺼이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비록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몸으로, 나의 삶으로, 나의 것을 희생해서라도 나누고 베풀어주는 이러한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실천하면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어느 성도님하고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의 삶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느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나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손해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 하며 성경이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인데,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다른 사람한테 구워주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것을 드리고
희생해서라도 베풀어 주며 나누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사시면 손해 볼 것 같아도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영육간에 더욱더 풍성한 축복으로 갚아 주시는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3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주라는 겁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이제부터는 성경 지식을 머리에만 쌓아놓고 있지만 마시고, 누구처럼 성경 많이 안다고 자랑만 하지 마시고, 아는 말씀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몸으로, 삶으로 직접 나누고 베풀어주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왜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러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고 변해가는 영적인 삶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사실 때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저 천국의 영생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이고 이 지역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의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조금 내가 손해보더라도 나를 희생해서라도 믿음과 마음을 함께 나누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동안 우리 주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크신 위로와 더불어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들을 저 천국까지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정말 쉽지 않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민의 땅에서 얼마나 힘들게 벌었는데 나의 것을 쉽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작은 것부터라도 나누는 그러한 베풀어주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조금씩이라도 변화갈 뿐만 아니라 우리 변해가는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는 칭찬받고 하나님께는 기쁨이여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